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뭡니까? 누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등록 카드를 어느 군데를 내면 등록하는 것은 아무나 쉽습니다. 교회 등록 카드를 냈다고 해서 교회 교인이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단에 어떤 교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멤버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걸 정말로 믿느냐?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구성 멤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의 자녀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르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집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주님의 집회, 주님의 교회, 이걸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는 교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등록 카드 냈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비밀을 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구성 멤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됩니다. 그게 오늘 왜 영광이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라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를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남자들은 자기 몸 하나는 확실하게 챙깁니다. 자기 몸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챙기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피를 다 뽑아주시잖아요. 뼈까지 다 발라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아내를 똑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러브 스토리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9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자기 몸을 남자들이 미워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건 신비잖아요. 한 살과 한 뼈에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현실 부부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땅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를 본뜬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혼관계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뭡니까? 바로 결혼식부터 시작된 겁니다. 최초의 결혼 중매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하신 겁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의 짝이었습니다. 그의 배필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실수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과정을 허락하셨죠? 교제의 결핍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짝이 없을 때 허전함을 주님이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부부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한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를 늘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정, 혼적인 안정, 유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있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교회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결혼 중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던 것처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인 교회를 배필로 신부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비 속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신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비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고 흰 아마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깨끗하고 흰 세마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포, 세마포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과 함께 영광스러운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흥분하게 될 겁니다. 막 찬양하게 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다시 오십니까? 신부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우리가 그에 될 그 맨션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신랑 되신 주님과 이 땅의 교회가 만나서 혼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전 우주는 흥분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예비했을 때, 깨끗하고 흰 아마포옷을 입었을 때, 준비했을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깨끗하고 흰 세마포로 치장하게 될 것입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서 자기의 입을 옷을 준비하고 살았던 그 교회는 공중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걸 보고 뭐합니까? 흥분할 겁니다. 전 우주에서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음을 냅니다. 소리를 다 내는데 그 별들이 막 외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우주 만물들이 외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 결혼식을 보면서 막 흥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로 참여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정결하고 흰 세마포는 항상 순결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순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밖으로 행해진 어려운 행동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가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증가되는 그 의는 디카오수네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어려운 행동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디카요마입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증가되는 의, 디카이오수네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져 가지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디카요마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혼식에 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을 웨딩드레스에 빛나고 흰 하얀 아마포 옷, 세마포 옷에 한 올 한 올 실이 이게 되어져서 옷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 신부 단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불신자는 잘 모르게 될 겁니다. 공중에서 벌어지고 이 땅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신앙의 순기를 지킨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데요. 그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들림받는 아주 극소수의 성도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신앙의 정결함을 지킨 사람들, 세상과 짜가지 않고 신앙의 순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카요마, 밖으로 행해진 그 의를 행하면서 한올 한올 실을 통해서 이 흰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신부의 책임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심히 염려스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오실 때 흰 세마포를 입은 채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를 데려오실 때 확신 있게 들림받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근성으로 교회 나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교파에 속하고 이게 중요할 수 있지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맞느냐, 그 목사가 영적으로 정결한 목사가 맞느냐, 그 신자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맞느냐, 이게 안 된다면 그 교회와 그 신자, 그 목사는 이 땅에 다 남게 될 것입니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희고 고운 아마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내가 억지로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어려운 행동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애들 밥 남긴 거 제가 다 먹고
맛있으니까 애들 먹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컸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걸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이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들이 먹은 걸 제가 거의 먹지 않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 통째로 했던, 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한 명도 주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 비주류였던 목동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하늘의 별을 보고 다니엘의 별을 연구하다가 온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외에는 직접 주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런 캐롤이 없었습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께, 그 초라한 예수께, 왕궁에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는 로얄 패밀리입니다만 이 땅에서는 로얄 패밀리 같은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목사도 많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하고 내가 신부단장을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세마포를 준비했느냐? 희가 오고 온 암마포를 준비했느냐? 그래서 세마포는 뭡니까? 항상 순결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개인이 신앙의 정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신부의 필수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입니다. 또 남편은 여자의 머리입니다. 아내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적 그랬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창조된 것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남자를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내의 책임은 뭡니까? 남편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책임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게 신부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닮았습니다. 자,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내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뭡니까? 아내에게 영혼육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도록 안식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하와를 에덴 동산에 홀로 남겨두가지고 뱀이,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와를 유혹하도록 방치한 겁니다. 하와도 실패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질문을 받고 사탄을 자기가 마음껏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실패한 겁니다. 자, 아내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내는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반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신자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제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그거 제가 반사한 거니까요. 저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가 늘 불안하고 비통해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건 저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남편들에게. 자녀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을 보면 제게 대하는 거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존경하는 겁니다. 저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 부모가 저를 향해서 가진 그 속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사들이 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마귀가 봤을 때 정말 뒷목 잡고 분노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신랑은 이런 분이야. 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이걸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신부를 데려가시러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굽어지고 수척하고 지쳐버린 죽어는 할멈 같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옛날에 상가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만드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춤도 추고 막 하고 이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울들이 많습니다. 로비에 들어오면 거울이 많잖아요. 군데군데 방마다 거울이고 이 본당으로 사용하는 이 홀도 원래는 이 전부벽에 전부 다 거울이었습니다. 그걸 이 본당에는 이 흡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카버를 했습니다만 바깥에 지금 거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십니다. 아우, 왜 이래 거울이 많아. 아이, 기분 나빠 그러시더라고요. 무심결에. 왜냐, 본인이 이게 좀 싱싱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했는가 하면, 야, 너무 좋아요, 목사님. 참 좋아요. 거울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주님은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정결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신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가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교회가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레마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레마입니다. 내 영혼을 울리는 그 레마입니다. 내 혼을 씻어주는 그 레마입니다. 내 육신을 치유하는 그 레마입니다. 그분께서 레마를 통해 물로 씻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 우리의 더러운 옷이 씻겨지는 거, 내 영과 혼과 육이 씻겨지는 건 뭡니까? 레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증거되는 그 말씀.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되는 것은 교회가 먼저 거룩하게 된 연후에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하도 피부 관리를 잘해가지고 점이 없습니다. 잡티가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젊은 부인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연애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연애하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젊은 여자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 눈빛을 많이 봤습니다. 눈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납니다. 사랑으로 빛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이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 젊은 부인들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그냥 참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광채를 뿜어낸단 말이죠. 영광을 뿜어낸단 말이죠. 교회에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성도,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깜짝 놀래버립니다. 마귀가 경계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귀신이, 도시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물질 축복받고 치유받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신앙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왜냐? 빼낼 게 많으니까. 욕심 다 빼내게 만듭니다. 정욕 빼내게 만듭니다. 교만 다 빼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련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불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교회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 성도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몇 년도에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가을이 오실 것이다, 그것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뭐랍니까? 말세야, 세상이 말세야. 여러분, 이 땅에 사회 정의, 공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불평등이 없어지는 세상, 한낱 헛된 꿈일 뿐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이 그걸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언제 가능합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데려가러 오십니까? 신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까? 이 갈망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신부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과 짜가며 영적으로 가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이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을 거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왜 늦게 오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시니까. 같은 값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옆에 돌아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의 때요, 선교의 때입니다. 왜 주님이 늦게 지금 오십니까? 교회가 정결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짝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신부입니다. 이거는 등록교인이 된 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시는 걸 갈망하십니까?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정결하게 된 신부로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